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오부 한가족 예배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5월 첫 주지요.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첫 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 우리의 쓰고 먹고 입고 자는 것들,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까지 주님의 은혜로 가득 덮으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자,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자 다같이 선포하면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자 우리 3절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예.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자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붙들고 돌아서지 않기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고 임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소망의 하나님 만나 뵙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덮음 받고 가득 고침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동성 우리 가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심령마다 모든 삶의 자리마다 모든 일상들마다 주여 임하여 주시고 주께서 전장하여 주시는 그 은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충만히 받으러 아버지 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니 이 시간은 성령으로 우리 심령들을 깨우치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듣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맛보아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임재와 도우심이 없인 살 수 없는 나약한 우리의 인생들이 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 일상 가운데 그 주의 도우심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심과 또한 도우심과 또한 충만하게 인도하심을 날마다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에 충만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며 소망하며 이 시간 주 앞으로 나왔사오니 주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부딪히고 불편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가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새로운 출발의 땅 고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돌아보실 때 가장 의미 있는 장소가 있다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번지가 떠오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총신대학교입니다. 총신대학교에서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상을 성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경적인 세계관도 배우게 되었고, 더 나아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한 소양과 학문을 배우게 된 곳이 바로 총신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동작구 사당로 143번지가 저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장소 중에 한 군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의미 있는 장소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장소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린 가끔씩 그 장소를 찾아가 볼 때가 있죠. 어렸을 때는 엄청 큰 건물이었고 나무였는데 지금 가보면 되게 작고 또 초라한 나무로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청 넓은 도로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가보니까 굉장히 좁은 골목처럼 보이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생각이 들죠. 그때는 참 컸는데 지금은 왜 작을까? 그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왜 그렇지 않을까? 그런 많은 마음이 들면서 우리에게 각자 중요하게 또 의미 있는 장소를 떠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도 참 의미 있는 장소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일하심들이 담겨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오부 한가족 예배에서는요, 출애굽 여정에 따라서 그 중요한 장소들을 하나씩 밟아가고자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단지 열재앙이 임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말하기 때문에 출애굽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출애굽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따라서 출애굽 여정 속에 있는 많은 장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가는 많은 장소들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담겨있는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번 출애굽 엑소더스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지역들을 볼 때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장소에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장소에서 내가 어떠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함께 느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되는 장소는 고센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애굽 땅에서 말씀하시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 애굽 땅이라는 이 표현이요, 고센 땅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고센 땅의 위치가 바로 저기인데요, 왼쪽에 흐르는 물줄기들이 나일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반도가 우리가 잘 아는 시내 반도이고, 또한 더 우측으로 가면 만나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은 고센 땅, 고센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고센 땅, 고생하는 땅,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고센 땅은 애굽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애굽에 위치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위치한 그 고센이란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 땅 안에 있는 고센이란 지역에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창세기 46장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46장 33절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창세기 46장은 야곱과 그의 형제들, 아들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 말하냐?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당신들에게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형들은 뭐라 말하냐면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바로가 형들에게 고센 땅에서 살게 할 것이라고 요셉이 일러줍니다. 34절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다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스럽게 여길까요? 이 가증히 여긴다라는 말은 되게 터부시하다, 천하게 여기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굉장히 천하게 여길까요? 우리가 그 옛날에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볼게요. 세계 4대 문명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런 건 묻는 거 아닌데, 그쵸? 황하 문명, 그쵸? 또 인더스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마지막이 이집트 문명이었습니다. 이제 기억나십니다. 그쵸? 이 네 문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큰 강줄기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나일강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문명도 나일강이라는 큰 물줄기를 따라서 형성된 그런 문명지예요. 매년 7월부터 10월이 되면 나일강이 범람한다고 합니다. 범람할 때 강 깊은 곳에 있던 비옥한 토양이 함께 범람하게 되면서 나일강 하류에 아주 비옥한 토지가 쫙 형성되는 그러한 평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옥한 토지 위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집트 문명 가운데 많은 농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또한 그렇게 부유한 나라 가운데에 도시 국가가 형성되게 되었고, 그 부유함을 기초로 해서 많은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던 것이 이집트 문명이 발달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에요. 나일강 자체가 그들에게 신적인 존재이며 또한 나라를 시작하게 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며 삶의 터전이며 그들의 모든 사상과 모든 신화의 기초가 되는 것이 나일강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에서 농사 짓는 것은 단순한 경제활동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었던 그 나일강, 그 신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농사 짓는 일이었습니다. 신의 은총에 보답하는 것이고, 신의 그 제사, 신을 섬기는 일에 내가 함께하는 것이고, 또한 신의 은총을 입는 것이 나일강 하류에서 농사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신에 대한 반역이고 신에 대한 반란으로 여겼던 것이 당시 애굽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긴 것은 단순한 취향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던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고센 땅에는 애굽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의 기근을 피해서 잠시 왔던 것이지 그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애굽 땅의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 그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의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일강 평야에 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누리는 많은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지 애굽 땅의 문명과 문화를 따라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요셉의 직위가 뭔지 기억하시죠? 국무총리입니다. 바로왕 다음의 권위자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나일강 하류에 살게 하고 싶었다라면 얼마든지 살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의 문화의 중심지를 안내하고 또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고 싶었다라면 얼마든지 요셉은 그것들을 가능하게 했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그의 아버지와 형들을 나일강 하류로 인도하지 않고 고센 땅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그의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센 땅이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애굽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또한 애쓰며 살아갔던 삶의 터전이 바로 고센 땅이었던 겁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고센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늘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린 잠시 이 땅을 살지만 우린 이 땅에 동화되어서 이 땅의 문화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센 땅에 살았던 요셉과 그의 형제들처럼 우리 역시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이 땅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삶의 터전에 대한 바른 믿음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또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터전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센 땅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의 성도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과 구별됨을 더욱더 지켜나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성도됨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바로 그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센 땅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러한 우리의 일상, 우리의 고센 땅을 살아간다 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도됨을, 그 거룩함을, 그 구별됨을 더욱더 힘써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상 가운데 고센 땅으로서의 누리는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을 늘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애굽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또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센 땅에 들어가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요, 머지않아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거룩함을 지키며 구별됨을 지키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정말 짧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 12장을 근거로 보니까 그들이 살아갔던 시간이 약 400년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고센 땅에서 400년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 지키는 건 별로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 시간이 점점 오래되면서 그들이 애굽과 동화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처럼 그들에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끝까지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고센 땅 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렇게 거룩함을 지키며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부단히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고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열심히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갔지만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회의감이 들지 않습니까? 최근에 만난 한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이제 한 2년 되신 분인데 목사님 예수 믿는 거 잠깐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예수 믿었더니 내 삶에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힘만 듭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듣는데 너무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힘들게 장사하시면서 어렵게 그 믿음을 지켜왔던 한 아버지셨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믿음을 지켜 살아왔지만 내 삶에 나아지는 것이 없고 정말 이런 삶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때론 지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고민도 여러분 하신 적 없으십니까? 이런 고민에 동의가 되지 않으십니까? 전에는 세상의 논리가 맞지 않아 보였는데 이제는 그 논리가 조금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때가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어 성도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날마다 애를 쓰지만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없이 점점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삶에서 지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흘에 아멘. 하나님은 고센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았지만 삶에서 지쳐있는 또한 애국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한 양을 고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은 1년 된 흠 없는 순양으로 고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을 나흘 동안 집에서 잘 보살피라고 해요. 그러다가 나흘이 지났을 때 해질녘에 그 양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양이 쏟은 피를 그릇에 잘 담아서 그 피를 우슬초라는 풀에 적셔서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맛없는 떡을 무교병을 만들어서 쓴 나물과 함께 먹고요. 그리고 피를 완전히 뺀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조건에 붙는데 그 음식을 먹되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다 먹으래요. 만약 남았다면 불에 다 불살라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으랍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규칙과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낯선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12장 13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면 그 피가 너희 구원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구원할 것이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이 너희에게 구원의 조건이 될 것이니까 그대로 따라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열재앙 있지 않습니까? 열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그 모든 재앙들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고센 땅에 살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그 재앙부터 마지막 9번째 흑암이 임하는 재앙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 이러한 신분의 문제가 구원의 조건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냐 하지 않냐에 따라서 너희를 구원할지 말지를 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었다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구원의 조건이 되었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스스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을 고센 땅에서 그들에게 작정하시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출발과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는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이 정해졌고 바로의 말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이 결정되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의 시간을 주장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될 것을, 또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고센 땅은 스스로 구별되어서 스스로 정체성을 지키며 그들의 구원을 이룰 수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삶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장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유월절은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말했고 또한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어린 양이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구별됨과 정체성을 지키기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방법과 그 길을 알려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고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 속에 구원의 삶이 새롭게 시작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저마다의 고센 땅을 살아갑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있고요. 또한 성도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치열하게 노력하는 삶의 터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애씀과 치열함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되어서 우리의 성도됨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고생스러운 고센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삶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모든 시간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나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지만 때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의 순간까지도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나의 삶에 임한 그 구원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 집사님을 신방하러 가는데요, 교회에서 나와서 상로 경찰서 쪽으로 차를 돌려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오셨어요. 정말 작은 아이들이 선생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걸음이 서툴다 보니까 걷는 건지 끌려가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걸음이 서툴다 보니까 때로는 넘어지려 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그 아이들의 손을 번쩍 당겨서 넘어지지 않게 하더라고요. 걸어가는 아이들의 무릎에 흙은 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거나 주저앉거나 그렇게 길에 엎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 손을 자꾸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고생 땅을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성도의 정체성 지켜나가는 것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길어질 때,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그 시간들을 또 살아내야 할 때 우리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상 가운데 나의 삶에 대한 실망감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 때가 우리에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이집 아이들을 선생님이 손에 붙잡고 있어서 그 아이들이 서툰 걸음이지만 넘어지지 않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고생 땅을 걸어가는 그 걸음들이 서툴고 어려워서 잘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구원의 길을 살게 하신, 구원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일부터 살아갈 한 주간의 모든 시간들도 우리의 모든 고생 땅에서도 더욱더 성도됨을 지켜나가며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고생 땅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여 달라고, 또한 임재하심으로 덮어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주소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삶의 순간들이 마치 고센 땅처럼 우리의 성도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땅과 너무 동화되기 쉬운 나의 약함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나의 부족함이 가득한 나의 일상들이지만 주님, 그 날상 가운데 성령을 덮어주시고 그곳에 주의 광채를 비추셔서 나의 일상과 나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예수님의 그 구원과 어린 양의 그 피로 사신 예수의 은혜가 살아 숨쉬는 나의 모든 일상과 나의 모든 삶의 순간들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나의 모든 일상과 순간들을 주께 고백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시간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줘서 나의 부자다 같은 일상 가운데에 많이 지쳐있고 또한 쓰러져 있는 아직 그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나의 일상 가운데 주여 성령을 도와여 주셔서 성령을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덧입히셔서 주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꿈빛지 않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와 도우심을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나의 일상과 나의 삶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 주를 더욱더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의 모든 삶의 주머니 만들어 주어 도와주시고 내일부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나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성령으로 도우셔서 그 삶의 순간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또한 감사함들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상 가운데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시고 나의 일상을 주여 성령 비춰주시옵시며 나의 일상을 주께서 지나가시며 또한 만지심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고생 당하는 나의 모든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마치 고센 땅처럼 여겨지며 성도됨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 삶에 어떠한 변화가 없이 느껴질 때, 어떠한 은혜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 삶을 포기하고 싶은, 이 땅과 동화되고 싶은 우리의 약함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그 삶의 순간마다 무너진 소망들 때문에 성도답게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지는 그런 우리의 고생당 같은 일상을 내일 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아버지 은혜를 구하오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고센 땅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방법과 새로운 구원받은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고센 땅 가운데 동일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기하고 또한 소망을 버렸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내일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열매들이 나의 삶에 새롭게 임함을 믿고 고백하며 주와 함께 살아낼 수 있는, 또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고센 땅 같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어떠한 변화도 없고 더딘 것 같은 우리 일상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 나의 일상 가운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새로운 삶이 다시금 시작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들과 한 주간 살아갈 모든 우리의 고센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한 길